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새해 복은 제가 이제 한 50번 정도 넘겨봤잖아요. 새해를 넘겨보니까 복 많이 받으라 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고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도 전쟁 후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 은혜에서 떼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에게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상과의 전쟁으로 시작되는 새해,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상과 싸워서 이겨야만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음식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주제에 음식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긴장되시나요? 내 음식 좋아하는데 내 먹는 거 재미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분이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방송에 보면 먹방들이 많잖아요. 그죠? 쿡방이다, 쿡방, 먹방들이 많은데, 여러분, 선진국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이 꾸준히 팔린 책들은 요리에 대한 책이고 다이어트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먹거리와 요리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잘 만들어지는 음식을 유명인들이, 뭐 이영자 같은 유명인들이 막 탄성을 쏟아내며 맛보지 않습니까? 막 수없이 먹방들 우리에게 찾아와요. 밤 늦게까지 하는 거죠. 잘 때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식욕을 억제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페북이나 인스타에 보면 또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 막 경쟁적으로 SNS에 올리잖아요. 그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뭐 셰프들의 그 음식을 맛보려고 막 길게 줄 서기도 하고 막 값비싼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또 약간 값싼 피자와 값싼 또 치킨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 우리 요즘 일상사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몸에 이상이 오게 되죠. 비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죄책감 같은 것도 막 느끼고 막 그래요. 뭐 후회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약간 반대쪽으로 보면 막 거식증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밥을 뭐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쪽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한쪽에 너무 안 먹어서 문제예요. 이 거식증 걸린 사람이 병원에 오면 거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오잖아요. 참 놀랍죠? 그죠? 참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10억이 지금 비만이고요. 10억이 굶어 죽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10억은 비만이고 10억은 굶어 죽고 있다니까 지금. 너무 놀라워요. 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음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탐식에 있습니다.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몸도 힘들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이 탐식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음식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이 탐식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탐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상의 문제랍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우상의 문제고, 이 탐식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삶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또 탐식의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동료님들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등장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줬죠. 해방을 줬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음식을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만나를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 볼까요?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탐욕입니까? 고기에 대한 탐욕,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기 따라서 탐욕을 품게 됩니다. 이 다른 인종은 어떤 인종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종족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른 종족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러는데요. 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는데 그 잡족이 좀 고기 약했던가 봐요. 그 잡족이 고기에 대한 탐욕이 생겨서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그것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울며 이르되 울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누가 내게 먹게 할까 운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뭐 먹고 싶을 때 울잖아, 그죠? 엄마 이거 줘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울 수 있는데 어른들이 왜 울까요, 여러분? 참 웃기죠. 운대요. 다시 울며 그랬잖아요. 우리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족속들이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또 울어.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기 먹고 싶으면 우나요, 여러분? 어른들이 웬일입니까 이게? 자기 각자 집 앞에서 대문을 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대문도 제대로 만든 문도 아니죠. 그거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다시 울며. 그 전에 다 울었다는 거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운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표현이에요. 울면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배신하고 원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울었습니다. 오늘 너무 어쩌면 유치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달라고 울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볼까요? 고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말도 촉촉촉촉 합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그죠? 우리 만나만 늘 먹고 우리 그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단어가 등장하는데 값없이라는 단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값없이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노예 대가로 먹은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먹지만 노예가 뭐 많이 먹기 그냥 조금 얻어 먹었을 거예요. 값없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적을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 값없이에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니 이집트에 대해서 값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대가가 정말 대단했는지를 까먹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먹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 먹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치렀던 수많은 희생들을 다 까먹어버려요. 값없이 먹었다 그래요.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는 대가로 먹은 거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음식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값없이 먹었다뇨. 이집트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죠. 음식 때문에. 그래서 음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우상이에요. 음식에 집착하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값없는 이집트를 찾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돼요. 자, 우리 6절에 볼게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기력이 다하여. 이 기력이 뭐냐 그러면 원어로 보면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나 생명력이 없어 이 말이에요. 만나만 먹으니까 살 힘이 없어. 생명력이 없어. 삶의 의욕이 없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기 안 먹으니까 살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고기를 내가 한 달째 안 먹었더니 살 의욕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 살 재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고기 먹지 못하는 사람 삶은 뭐예요?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삶의 기력은, 삶의 생동력은, 삶의 힘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삶의 기력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고기가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집착하게 되면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게 너무 정상이지, 그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그냥 삶의 근데 기력까지 없어지지는 않고 좀 아쉬움 그 정도겠죠. 그런데 집착하게 되면 삶의 기력이 됩니다. 고기 안 먹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고기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한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고기 못 먹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 따라서 뭐 팔레스타인 뭐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가나안 땅보다 고기가 더 좋은 거예요. 이집트가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고기 때문에 출애굽의 은혜도 그냥 귀찮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귀찮고 천국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지금. 고기만 먹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그죠? 아니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또 뭐 십계명과 율법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1년 정도 지난 이후거든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지.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정도로 고기에 집착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집착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인간이 어떤 안위, 낙, 기쁨 그런 것을 찾으려고 다른 곳에서 뭔가 구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그 기쁨이 없으면 딴 곳에 찾는데 그것이 탐식일 때가 많아요. 먹는 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전통에는 탐식이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제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제 중에 첫 번째가 음식, 탐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탐식이 제일 첫 번째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왜 첫 번째 제작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7가지 중 가장 큰 죄라고 하기 어렵지만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쉽게 넘어가는 죄가 탐식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같은 시작. 자, 배만 섬긴다. 이거 배, 우리 위장을 위만 섬긴대요. 자, 이 섬긴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단어거든요. 그 단어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 위를, 자기 배를 섬긴다. 그러니까 탐식은 우상숭배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 성공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 그런 만족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나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좀 취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손쉬운 걸 찾아요. 손쉬운 게 뭡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걸 잘 먹으면 부와 명예와 성공과 권력이 주는 그 비슷한 만족감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만족감 비슷무리한 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음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이게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걸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직면하기 싫으니까 음식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채워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이렇게 점점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갈급한데 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음식을 많이 먹어버리면 흐릿해져요.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뭐 대단한 일탈이나 대단한 죄가 아니고요. 평소에 우리가 그냥 부스러기처럼 먹고 있는 음식들, 부스러기처럼 즐기고 있는 오락들, 그냥 가벼운 것들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꾸만 감각을 잃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가랑비에 어쩌듯이 조금씩 자기 마음에 와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외롭습니까? 그럼 음식을 잔뜩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음식을 막 먹어버려요.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고 탐식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외롭습니다. 마음 외로워요. 마음의 외로움을 이길 방안이 없어. 물론 주님과 교제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면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애정이 결핍되어 있고 외로움을 겪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자기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는 것을 채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울고 있구나. 내 영혼이 외롭구나.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음식으로 채웁니다. 자꾸만 자기가 음식으로 채우려는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구나. 이 슬픔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을 건데 여러분 슬픔이 음식으로 채워집니까? 외로움이 음식으로 채워집니까? 여러분 그냥 잊게 하는 거지. 잊게 하는 거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네. 이 그리움은 무엇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네요. 그걸 잘 몰라서 제가 탐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되게 탐식하는 사람은 좀 정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매정한 사람들은 음식도 절제할 때가 참 많아요. 좀 매정한 사람들 그죠? 많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음식을 잘 주기도 하고 잘 받기도 하고 그러죠. 정을 잘 주고 받아요. 근데 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를 잘 받잖아요. 매몰찬 사람들은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죠? 정이 많은 상처를 잘 받죠.
사람들은 자기가 정이 많아서 사랑을 주지만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막 받는 거죠.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을 때 어떡합니까? 왜 사람들은 내게 반응 안 해주지 하면서 상처받고 외롭고 슬퍼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음식으로 대신 커버를 하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요즘 먹을 음식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죠? 대단한 걸 추구할 수 없어요. 음식만이라도 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식만. 이런 위장이 가득 채워지면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슬픔의 감정 또 허전한 감정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허전하고 외롭고 이 두려움 어려운 감정들은 주님에게 가져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어떤 사인 같은 거죠. 너 외롭지? 내게로 와.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 사인을 잘못 인식해서 음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악한 죄는 아니지만 가장 범하기 쉬운 죄예요. 음식은 쉽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돼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쉽게 음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지도자 모세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볼까요? 자,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으니까 10절에 보니까 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모세가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막 어른들이 자기 장막문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죠? 고기 줘 하고 울고 있어요, 지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달라고 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니까, 여러분. 고기 줘, 고기 울고 있으면, 고기 하나님 선물이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원망하면서 괜히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심히 진노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대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 11절에 보면 너무 모세가 괴로웠어요. 그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인도에 할 때도 참 괴로운 순간들도 많았는데 검송아지 만들고 정말 괴로웠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반응은 안 했어요. 그게 만들고 또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내 생명을 대신 갚아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열받았는 것 같아. 다른 문제, 검송아지 만든 문제보다 더 심각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요.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막 모세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볼까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고기 달라는 고기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러고 또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 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가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탐식에 젖은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모세도 못할 일이에요. 저도 못합니다. 모세 못한다니까요. 어떤 지도자도 탐식에 딱 꽂힌 사람을 하나님 은혜로 못 데려간다는 거죠. 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얼마나 탐식이 무서우면 모세도 감당하지 못하다. 나 감당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고 있는 그 모세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지금. 이 인간 관계들이 파괴돼요. 물론 그 탐식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도 안 좋죠. 자기와의 관계도 안 좋죠. 물론 자기에게도 안 좋아요. 그 탐식하게 되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탐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탐식이 이렇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탐욕 중에 좀 그냥 잘 봐주고 그냥 쉬운 거라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탐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공동체 안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이제 이 모세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심히 노여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재밌게 심판하셨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 좋아하나? 많이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계속 먹여요. 참,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먹이는 거예요. 완전 질리도록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음식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질려가 못 먹는 상황이 벌어잖아요. 그죠? 제가 그 대학 때 자취할 때 4학년 때인데, 우리 주인이 뭐 공국을 일주일치 계속 줬어요. 공국을. 그래서 스트라이크 일어났어요. 제가 그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애들이 저보고 이제 대표로 선정해가지고 협상회를 가서 협상회래요. 그래가지고 협상했죠. 아이고 애들이 못 먹겠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불고기가 나오더라고요. 불고기가. 근데 사실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기 안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 아주 기뻤죠. 너희들의 몸을 위해서 공국을 일주일간 했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리 몸이 좋아도 일주일 먹어볼래요? 공국을? 도저히 못 먹죠. 도저히. 나는 공국도 싫어한데 못 먹죠. 이스라엘 백성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계속 하나에 먹인 거예요. 지금 막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막 먹여버린 거예요. 질리도록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끔 우리 있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인데 막 질리게 먹으면 마음이 허전함이 막 찾아오잖아. 그죠? 너무 질려버려.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먹게 한 다음에 우리 31절에 얼마나 많은 이제 메추라기가 떨어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이 이상한 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바람이 이상한 바람이죠. 이상한 바람이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여러분 진영꽃 이쪽 저쪽 꽃 또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엄청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루길이라고 했는데 하루길은 한 32km 정도 돼요. 30km. 그러니까 서울이 한 30km 되잖아요. 그죠? 그 32km, 사방 각기 32km니까, 그 뭐, 서울이 한 4배 정도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4배. 서울의 4배 정도 되는 곳에 오늘 얼마나 내렸습니까? 2규빗은 한 90cm 되는 거예요. 90cm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서울의 4배에 90cm가 메추라기가 쌓였다니까요. 아무리 200만이지만, 이거 정말 한 달 먹어도 남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탐하면 많이 줘버립니다. 실컷 먹어버려. 실컷 먹고 많은 사람이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이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실컷 먹도록 내버려뒀어요. 막 질리도록 먹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종일토록 모아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은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막 그 많이 내리면 이제 절제하고 우리가 너무 심하게 요구했나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때다 싶어서 막 축적하는 이 자본주의 그렇잖아요. 넘쳐나도 또 축적을 계속 축적합니다.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 한 2200리터쯤 돼요.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사변에 펴두 자기를 위해 진영사변에 펴줬다는 것은 햇볕에 말리려고 펴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오래 먹으려면 말려야 돼. 그죠? 명태도 말려서 먹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양하게 황태 만들어 먹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잖아요. 야 메추라기 뭐 황태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래서 말리고 질리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탐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계속 모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음식에 절제합니까? 계속 먹어요. 수많은 먹방들이 먹자 이렇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계속 먹자고 그래요. 여러분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음식 조절을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음식 조절 못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살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먹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음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살인보다 무서운 게 음식이고요. 탐식입니다. 탐식 때문에 남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고 자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음식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라니까요, 지금. 우상이에요, 우상. 논란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신다 그랬죠. 33절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씻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때 참 하나님이 이게 심판을 죽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씻기 전에 음식을 아직 이 사이에 물고 있어요. 그죠? 이 사진을 그때 찍었으면 정말 그 뭐 상과 되니까 딱 있을 탁 찍어 죽을 딱 기회는 거야. 그런 사진, 결정적인 사진 있잖아요. 그죠? 결정적인 찰나의 사진이 차닥 찍힌 거예요, 지금. 와, 좋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재앙이 이래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입에 묻다 죽어. 야, 이 하석이 안 발견되면 좋겠어. 이 하석이, 물고 있는 하석이 발견되면 좋겠어.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이 탐식 때문에 죽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입에 물고 있을 때 하나님 치셨다. 탐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요. 우리에게 재앙이 오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탐식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의 역습이죠. 탐식의 역습. 다른 사람 관계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파괴하고 자기 몸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음식의 역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 기도롯 하바하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탐욕의 무덤들 이 말이에요. 다 이제 죽은 장사 지낸 다음에 무덤을 만드는데 무덤 이름이 탐욕의 무덤, 탐식의 무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탐식은 이렇게 무서워요. 이 그레고리라는 그 교황이 있었는데요. 그 교황이 아주 은혜로운 교황이었는데 그 교황이 이 탐식의 5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안에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거, 급하게 먹는 이 탐식입니다. 급하게 먹는 거, 개걸스럽게 먹는 거, 이 탐식입니다. 지나치게 먹는 거, 까다롭게 먹는 거, 사치스럽게 먹는 거, 이거 다 탐식이라고 해요. 5 유형이라 했는데 3번째, 4번째, 5번째는 중세시대에 가난했기 때문에 잘 없었어요. 귀족들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대부분이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그렇잖아요.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하게 먹으면 감사가 없어요. 이것을 만들어준 농부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으면 옆에 사람 뭐 먹든지 안 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막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자기 혼자 다 먹는 거죠.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거 죄입니다. 죄. 이 탐식. 그래서 자기가 전 많이 안 먹는데요. 탐식 안 하는데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급하게 먹는 거, 개걸스럽게 먹는 거, 지나치게 먹는 거, 무한리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한리필 붙여놓으면 마귀의 집인 줄 알고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와 무서워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무한리필을 좋아하면 안 돼요. 무한리필 좋아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뷔페는 우리를 부패 있게 만드는데 뷔페 별로 안 좋아해요. 뷔페 정말 지나치게 먹는 거. 아니 우리 몸이 알잖아요. 우리 지나치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우리 몸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다롭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다롭게 먹는 거. 조금 먹는데 좀 까다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사람들을 탐식에 빠지도록 도와주라고 코치를 해요. 코치를 하는데 많이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많이 안 먹는 사람을 탐식에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다롭게 먹게 하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까다롭게 먹는 것도 탐식하는 겁니다. 까다롭게 먹는 게 어떤 걸까요? 이렇게 자기 입맛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음식 야간자간에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탁 뜨는 걸 잠깐 주문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잘 우려낸 홍차 한 잔이에요. 아주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이렇게 좀 까다롭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바삭바삭하게 토스트 한 조각 곁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뭔가 이게 쿨하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이게 바로 까다로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탐식에 빠져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악마 삼촌이 가르쳐준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요. 요즘에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비싼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먹더라 저혈당이어야 되고 저지방이 되고 무가당해야 되며 설탕이 없으면 톡 쏘야 되며 카페인이 없어서 여전히 자극적이어야 되고 까다로워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탐식이라. 탐식.
하나님이 음식을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잘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도할 정도로 급하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지나치게 먹고 까다롭게 먹고 있다면 여러분 음식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면 무섭죠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을 것 같으면 탐식하거든 옆에 칼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죠. 경계하는 말씀이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식욕이라며 목에 칼을 두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인지 몰랐죠? 너무 음식을 막 즐길 때 옆에 뭘 두라? 칼을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칼을 왜 둡니까? 이 음식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하나님 관계도 망치게 하는 아주 무서운 거야. 칼을 입에 탁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는 꼭 칼을 두시 식칼을 무슨 칼을 두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만이 일으키는 합병증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살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그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8조 원이라고 8조. 놀랍죠? 8조 원.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많은 정도 있으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설사로 죽어간 애들이 많은데요. 링극액을 구매할 수 있대요. 설사로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5명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요. 홍역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상실과 질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A 캡슐이 있는데 이 정말 10,000원만 있으면 1,000원만 있으면 이거는 800개를 구입할 수 있다. 그죠? 한쪽에서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고 한쪽은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수많은 성인병에 걸려있는 이 놀라운 사실. 칼을 옆에 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탐식하면 나 자신과 이웃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먹을 때 칼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음식 우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이 왜 탐식 안 됐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을 채울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그런 것을 하는 게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채우니까 탐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식하지 말자, 절제하자,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네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슬픔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 나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제가 딱 음식으로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했네요.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깊은 염려와 깊은 슬픔을 당신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당신이 채워주십시오. 늘 고백해야 돼요. 자기 영의 체질을, 몸의 체질을 말씀의 체질로, 은혜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음식으로 자기를 유지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하는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체질 개선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체질 개선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의 체질로 개선돼야 돼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도 중세시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음식이 부족한 가운데 다 살았어요. 영의 체질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식탁으로 먼저 달려가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체질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체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체질이 된 사람은 말씀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죠? 여러분 기쁜 일이 일어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하잖아. 그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영적으로 하는 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심각하게 외로움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극복하기 때문에 벌써 약간 배가 불러요. 그래서 탐식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탐식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절제입니다. 절제. 좀 안 먹어봐야 돼요. 이렇게 절제.
몸이 시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금식 같은 거 있죠. 금식은 뭡니까? 밥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죠? 나의 주인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게 금식이라니까요. 그 금식 뭐 다이어트 하려 금식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금식 그러면 몸이 이야기하죠. 야, 너 배고프잖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너 죽어. 제가 모르니까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이미 축적인 게 많다며 우리 몸에. 안 죽네요. 굶어 죽지 않대요 우리가. 그때 우리 금식합니다. 금식은 뭡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합니다. 까불지 마. 네가 무슨 내게 명령하느냐. 야 음식아,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으면 내가 안 먹을 수 있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이게 금식이에요. 그럼 그러지 못하면 음식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음식이 야 시작해. 네 밤인데요. 야 밤낮 따지게 됐냐. 먹어. 예. 그래서 아까 먹었는데요. 시끄러 임마. 그게 노예잖아 노예. 근데 금식을 하면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다루고 보니까 아 이게 웃기고 있네. 이게 안 먹어버려. 자기가 주인이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연습을 할 때 탐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제드블랙 교회 우리 닉우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요즘에 다이어트 책을 내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다이어트 책을 내셨다는 게 이분이 다니엘 플래너라고 해요. 다니엘 플래너. 다니엘이 이거 제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비만 좀 심한 분이셨거든. 심한 분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문제는 지금 몸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에 딱 많이 와닿은 거예요. 아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자기는 목회도 너무 잘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자기 몸으로 하는 영광을 못 돌리다는 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막내 아들이 또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컸는데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몸 관리를 못한다는 걸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 플랜 해가지고 전 교인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만 5천 명이 참여했대요.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뭐 저던 사람 참여할 필요는 없죠. 참여했다는 11만 킬로를 감량하는 기적이 났습니다. 전 교회가 11만 킬로. 우와, 이거 놀라운 이야기잖아,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다니엘 플랜 번역됐어요. 찾아보세요. 다니엘 플랜. 번역됐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190개 나라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등록했어요, 지금. 와우죠,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하던 그분이, 다니엘 플랜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몸을 관리 못하는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 리고네 목사님이 탁 아신 거지. 자기도 감당해서 너무 기뻐하고 지금. 그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 다이어트는 하고 무슨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삶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몸을 하는 경영 돌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목사님이 설교나 하지 무슨 다이어트 책 뭐합니까? 그 다이어트 책이 보통 다이어트 책이 아니고 영적인 거. 영적인 원리를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하시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음식 먹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 그죠? 감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상한 영지주의들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는 안 해요. 그죠? 음식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먹으면 탐식에서 이겨냅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셨네. 이 맛이 정말 대단하다. 이 향기는 어떻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볼까요?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음식을 먹으면 돼요. 탐심은 은혜를 빼고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은혜를 쏙 집어가지고 은혜를 곁들여서 은혜를 뿌려가지고 먹으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거는 버리자 저거는 버리자 말이 많았거든요.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줬다. 그 당시에 우상에 이렇게 제사 드린 다음에 시당에서 돌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자 먹자 싸웠거든요. 그냥 기도와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질자다 먹으면 돼요. 그죠? 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이웃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을 이웃과 나누다 보면 탐식에 젖어가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은 다른 사람 입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구나. 이 음식은 나만 먹을 게 아니고 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먹방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라며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먹방 보면서 함께 약간 동참하는 거죠. 그죠? 동참하면서. 여러분 뭐 안타까워요. 그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요새 뭐 먹을 때만 잠시 모이는 모임도 있다면 뭐 먹자면 싹 모인다네요.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교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가정에 식탁 교제를 합니까? 왜 같이 먹습니까? 왜 같이 먹는 거예요. 탐식을 극복하는 법이거든.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였거든. 성찬도 원래 점심 나눠 먹다가 성찬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나눠 먹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라버리 공동체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라버리 공동체가 음식을 내가 대접하잖아요, 늘.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요리를 잘 준비해서 대접하면 몸이 바뀌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지나면 영혼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혼이 바뀌어요, 여러분. 라버리에서 음식을 계속 대접하니까 몸만 바뀌는 영혼이 바뀐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탐식을 이겨내는 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정말 귀한 선물을 잘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음식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망치고 이웃간의 관계도 망치고 하나님과 관계 망치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일단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의 외로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음식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때로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